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주님의 기도, 주님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단어를 보게 되면요 더욱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요 여러분 비판에 관한 말씀 뒤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런 것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이 뒤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절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판에 관한 그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그랬는데 그 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들보를 빼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티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것이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 12절은 우리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오늘은 기도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 우리가 응답받는 그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기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그 도구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구하고 또한 찾고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를 보게 되면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것은 뭐예요? 손에 넣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것은 손에 넣으려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점점 적극적인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 찾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아주 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모습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집요하고 끈질긴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에게 가능케, 그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다는 것이,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끊임없이 하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그것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함으로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너무 좋아요.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입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않고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허투루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하게 늘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늘문이 열리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이 닫히면요,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낸다라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은요, 그 어떠한 것도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요,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합한 것, 결국은 성령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당장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통계시를 팍 줘가지고 양근호 너는 지금 가서 못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힘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대, 극장 무대 가면 조명이 나가잖아요. 쭉 비춰주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급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무조건 구하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기도는 시작이에요. 무조건 기도는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든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시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라도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성령을 찾아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요, 완전히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응답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쌓아둬?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부어주심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고 채워주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그것만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원리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쌓아두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들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원리고 기도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건 최고예요. 최고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악한 자라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요, 가능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주시겠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그래? 이게 필요해. 그래서 갖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가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큰아들하고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요즘에 크니까 이제 아빠하고도 실갱이를 좀 합니다. 그렇다고 막 말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엔 뭐 해? 그럼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대답 안 해요. 그냥 뭉하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답답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친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나가서 놀고 싶다라고 얘기해. 언제 나가서 1시간만 놀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에요. 근데 여느 때 같으면 그래 1시간만 나갔다 놀고 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신방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람이에게 오늘은 아빠 엄마가 신방을 가니까 너가 집에서 동생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람이가 못마땅해요. 왜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가서 놀고 와도 가능했어요. 허락했었어요. 근데 못마땅하니까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뾰루뚱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너가 나가서 노는 건 좋은데 나가서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지금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너가 사고가 나서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빠 엄마는 지금 신방 중에 있으니까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연락을 해서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됐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잠깐 기다려, 그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을
외면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끊임없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찾아와서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능력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삶을 붙들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요,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도 그 삶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그 특권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늘아버지를 구하고 하늘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 않아요. 왜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셔요? 그 삶 가운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요,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담대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가 개벽해도요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천지보다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 삶 가운데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바빠서 기도해야죠. 마음이 찢기고 상해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셔서 주님만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만 찾아도요 마음이 열려요. 우리 신방할 때 우리 김호균 집사님이 이런 간증했어요. 기도할 줄 몰랐을 때 성전에 나가서 막 한참을 기도했대요. 성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했대요. 그 무슨 기도? 주여 주여만 찾았대요. 그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대요. 이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문을 열 수 있고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요, 더 나아가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는 것은 다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의 삶이 누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기도하는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요 그냥 주님만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왜요? 우리는 벌써 좋은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셔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일들이요.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이 열리고 장차 미래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 눈에 둘보를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고 찾으면 응답하셔요. 그 응답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의 역사와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또 열 사람도 없어요.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늘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심으로 정말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매 순간순간 주님께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